한국기독교 복음단체 총연합회가 한미관계와 기독교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심포지엄 주제 발표자들은 기독교가 한미관계 발전의 열쇠임을 강조하고 근현대사 속 기독교가 재조명돼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교회법 세모 아카데미를 열고 목회자와 교회 실무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실제적인 사례들을 통해 교회법 적용 범위와 세모 관련 지식을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터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잘 알려진 영적 대각성운동이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당시 미국의 일본 우선 정책을 깨트린 시작점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적 이권 대신 사명을 먼저 생각한 미국 선교사들과 독립을 위해 힘쓴 미주 한인들의 선의로운 활동들에 대해 역사적 재조명의 필요성도 보입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복음단체 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연세대학교 김명구 교수가 초기 한미관계와 기독교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김명구 교수는 미국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간섭이 본격화되면서 공사관을 발빠르게 폐쇄하는 등 미국의 도움을 받았던 한국인의 기대를 외면했었다며 사실상 미국은 빈약한 의존 관계라고 판단했던 조선과의 연결을 무관심과 소극적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정치적 이권과는 상관없이 여러 미국 선교사들이 한반도의 영혼 구원에 집중했고 결정적으로 한국인들의 교회 부흥을 미국이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북아 대외 정책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이권 취득에 많은 편을 들어줬던 미국이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을 보고 조선인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을사늑약 이후로 한국이 미국적으로는 한국을 버렸는데 한국의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미국 교회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보러 오면서 조그만 교회 5-6천 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통성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 사도적인 그리스도 예수교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여기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미국 교회를 자극을 했고요. 이어 3.1운동과 미국, 그리고 기독교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한양대학교 오일환 교수는 미주 한인들의 외교적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오 교수는 이승만과 박용만, 안창호 등 특정 인사들의 모습들만 우리가 기억하고 배우고 있어 미주 한인의 독립을 위한 선의로운 외교 활동이 많이 왜곡됐다며 상해와 간도 등에서 활동한 독립투사들뿐 아니라 미주 등지에서 활동했던 해외 기독 한인의 역할도 재조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미 외교 활동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한인 국민회라든지 한국 친우회라든지 구미 지원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요, 거의 지도자들은 대개가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독교 인사들의 그 영향력이 대미 외교 활동 그리고 선전 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독교의 역할, 그러나 점차 학교 교과서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과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주님 곁으로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갖은 고난 속에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배경에는 믿음의 가문으로부터 이어진 깊은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화운동과 정치개혁에 앞장서며 광복 이후 현대 정치사에 가장 큰 족적을 남겼다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서거 3주기를 맞아 진행된 추모식에는 차남 현철씨 등 유족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최연소 국회의원, 구선의원, 3번의 야당 총수, 문민정부 대통령까지
그를 따라다니는 화려한 수식어들이 있지만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언제나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난 그는 정계에 진출한 후에도 교회를 잘 섬기며 국가조찬기도회와 국회조찬기도회의 탄생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식으로 치러진 추모식에서 설교를 전한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언제나 신실했던 분이었다며 하늘나라에서 그를 다시 만난다면 생전의 모습처럼 찬송 부르며 기뻐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쁘시고 힘겹고 상황에서도 장로님께서는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늘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기도하며 찬송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리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시고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신지요. 이어 축도를 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도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주의 종이라며 모든 사명을 다하시고 천국 가신 김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꿈과 용기를 잃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며 이를 위해 교인들의 절실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리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카르 코리아가 지난 25일 열린 개막 예배를 시작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UN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열렸으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 촉구 기자회견과 북한 사역 포럼, 미술 전시 등 다양한 형태로 북한의 탄압받는 인권 실태를 조명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박해받은 이들을 기억하는 기간인 자카르 코리아는 내달 15일까지 21일간 개최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국교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정부가 진행하기 쉽지 않은 일들을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종교계 또 교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추진해 나가실 때 우리 정부로서도 함께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 등 총 17명의 교계 인사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교회법과 세무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실무자들이 법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한국교회 법학회 서헌재 회장 모시고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최근 교회법 세무아카데미를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언제 누굴 대상으로 하신 겁니까? 예, 지난 11월 12일, 13일 이틀간 남서울중앙교회 연창근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시는 그 교회에서 이틀간 열었습니다. 저희 대상자들은 지교회 담임 목사님, 네. 그다음에 교단의 재판 또는 헌법을 담당하시는 이런 분들, 그다음에 지교회에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대상입니다. 네. 그 아카데미에서는 7개 강좌를 제가 개설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법 전반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종교인 과세에 관한 부분을 했는데요. 저희가 요 책이 이제 주교조로 썼고요. 네. 교회법 세무아카데미. 아카데미. 예. 네. 그다음에 부교조로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를 위한 법, 요 책을 이제 부교조로 이렇게 네. 썼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법과 세무 관련 법이 다뤄졌을 텐데 예.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분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네.
이 분쟁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은 이 분쟁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지 못하고 국가 법원이나 뭐 검찰 이런데 이렇게 제소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국가기관들이 이 교회 문제를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 내에서 이렇게 사정들이 이제 바깥에 알려지게 되고 또 방송들은 또 기독교 이렇게 적대적인 방송들은 또 이제 그런 것을 기화를 해가지고 뭐 기독교를 상당히 공격하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어떻게 방지할 수 없을까.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거기서 다뤄지고 네. 또 거기서 어떤 기준을 통해서 교회 분쟁을 해결하고 하는 것들을 목회자들이나 그다음에 이 교단의 이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종교인 과세가 금년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현재까지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이렇게 크게 많이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는 교회가 사실은 국가법으로부터 이렇게 치해법권적인 이런 그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국가법 체계로 지금 교회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그래서 물론 각 교단이나 교회별로 이런 그 교육을 하지만 저희 교회법 밖에는 교회 분쟁 전문 변호사들, 네. 또 교수들, 또 세무사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을 한번 필요하신 이 관계자들에게 저희가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틀 동안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송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네. 요즘 보면 교회 내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나면 예. 교회 내의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 이 국가 법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 내로 뭐 교단의 그 총회재판국도 있고 또 기독교 화해중재원이라는 이런 그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관도 있는데 예. 대부분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감정도 악화되고 그래서 되게 국가법원에다가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이렇게 법원에 소송을 하더라도 그 법원이나 국가기관에서는 먼저 교회 내에서 이것을 다루는 기준, 저희가 이제 그런 기준은 크게는 교단 헌법하고 네. 지교의 정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먼저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보고서 만일 거기에 적합한 해결 기준이 없으면 이제 2차적으로 국가법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국가기관으로 간다고 해서 국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내의 이 자치적인 규정들 이런 규정들이 잘 마련되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교회법과 이 국가법과 이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 유계랄지 아니면 내용이랄지 예.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국가법보다 훨씬 우위에 있죠. 네. 이념적은 그런데 교회도 이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이런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법에 이제 원칙적인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 이제 이 폭행 사건이 있었다 하게 되면 국가 형법에 의해서 이제 되고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가법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가법이 적용되는 영역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 명예훼손 관련되는 요새 그 이단과의 분쟁에서 많이 문제됐어요. 명예훼손. 네. 이런 문제들은 이제 교회 내에서는 그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가 형법에 의해서 어느 것이 명예훼손이 되고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되겠고요. 또 국가법이 이제 크게 적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재산 소유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재산 소유권에 관한 법은 이게 민법에 있지만 이거는 우리 법에 분류해서 보면 강행 규정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교단을 탈퇴하는 개인이나 교회는 그 재산을 다 두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네. 우리 그 법에서 보면 이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 재산을 보기 때문에 교인들의 총유 재산. 네, 그래서 교인들이 만약 교단을 탈퇴하는 교인들이 다수 특히 3분의 2가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교단으로부터 그 재산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법과 세상법이 이제 상충되는 상충되는 부분이죠. 부분이죠. 예. 그럴 경우는 어디를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재산 소유권에 관한 법은 국가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단에 아무런 그런 규정이 있고, 예를 들면 또 지교회 재산을 교단 명의로다 이렇게 등기하는 그 유지단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도 교단 헌법에는 교단 탈퇴하면 다 놓고 나가게 돼 있지만, 네. 국가법에서는 그 지교회의 재산은 지교회 교인들이 그 헌금에서 조성된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국가법을 적용해가지고 탈퇴하는 교인 측이 3분의 2가 넘으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 예. 세상 법과 상충이 될 때는 국가법을 따라야 되는 거군요. 예. 다만 이제 교회법을 우선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어떤 들면 경우가 있습니까? 목사님들의 자격을 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권징 재판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교회에서 어떤 그 결정을 할 때 교인 총회 뭐 소집이나 결의 이런 것들은 다 그 교회법이라는 교단 헌법하고 각 지교회는 정관이 있겠죠. 예. 이 정관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법에 적용을 받는 어떤 특별한 경우들이 또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저작권 관련되는 거, 성경 찬송의 저작권 분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 교회에서 설교한 설교집을 이렇게 출간했을 때 그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문제들은 다 국가법이 적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법과 관련해서 이번에 세무 관련 내용도 다루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교인 과세 관련된 내용 어떤 내용을 다루셨는지요? 이번에 다룬 세무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교회 재산, 교회 재산에 대한 세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인 다시 목회자 세금 두 부분입니다. 이제 교회 재산에 대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면세를 받고 있거든요. 취득세 비과세인데 그 비과세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많은 그 분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목사님들의 사택, 이걸 그 아파트로 구입했는데 여기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마느냐. 또 저 큰 교회들이 대개 이제 지방에다가 수양관을 크게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원이나 뭐 수양관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 교회만 쓰질 않고 다른 그 교인들이나 단체에 이게 이용료를 받고 이제 빌려주게 임대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이제 수익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비과세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담임 목사님의 그 사택은 교회 목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비과세를 하는데 부목사의 경우는 이것을 비과세로 하지 않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부목사 사택은 비과세다. 그다음에 이제 종교인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제일 핵심적으로 한 부분인데요. 또 어느 부분이 세금을 내고 어느 부분 세금을 안 내느냐. 특히 그 종교활동비, 목회활동비 부분 저희가 이제 굉장히 중점을 뒀고요. 저도 좀 그게 궁금합니다. 목회활동비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이번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이 목회자들이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만 과세를 합니다. 사례비에 대해서만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비용을 쓰든 뭐 헌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이번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활동비도 목사님들이 뭐 담임 목사님이나 부금 목사님들이 이렇게 재량껏 쓰긴 하지만 그것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한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비과세이고 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이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종교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적 비용으로서 쓰인다는 이제 그 근거가 필요한데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관에다가 종교활동비의 책정이라든가 사용 방법이라든가 증빙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개인 통장하고 구분해서 교회 통장으로 교회 명의 통장으로 종교활동비를 보관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기록을 남기게 되면 그것은 사례비하고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고할 필요도 없고 과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교회법과 이 세무 관련 내용들을 좀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예. 교회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번에 교회법 세무 아카데미를 이번에 했는데 앞으로도 한 2달에 한 번씩 할 생각입니다. 정기적으로요? 정기적으로요. 네. 그래서 그때 많이 오시면 물론 강의도 강의지만 거기에는 그 교회법 전문하시는 그 로펌의 변호사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전화로 해서 이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한가요? 그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시죠. 1600-9830입니다. 1600-9830. 예, 저희 대표 전화인데요. 요즘 이제 많이 문의하시는 게 이 정관 어떻게 만드느냐, 정관에 이런 조항을 넣으면 되냐 안 되느냐 이런 그 질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이제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 이제 교회 법학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요? 그리고 스마트폰 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정보들 다 제공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저희는 무료 봉사입니다. 무료. 예. 네. 이번 그 아카데미도 이틀 동안 했는데 모든 교재나 이런 거 다 무료로 제공했고 식사도 또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뭐 이런 걸 빙자해 가지고 이렇게 혹시라도 금품을 요구하는 저희는 그런 게 없고요. 네. 순수 이제 자원봉사창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저에게 질의하시면 좋고요.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는 어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서울 충정로 KT 사업 화재로 인근 지역에서 한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것을 의지해 디지털 치매를 앓고 있다는 현대인들의 삶. 우리는 어디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지 더 늦기 전에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